그러면 태승불교 경전 중에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유마경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도 많이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태승기신론이 유마경, 화엄경 하던 게 유마경, 태승기신론이 될 것 같고 시작만 해놓고 지금 예전에 전국 콘서트를 돌 때 콘서트에서 조금씩 하던 게 있는데 그 뒤로 지방을 안 돌면서 끊어진 강의가 있는데 진심직설이란 강의가 있는데 어떤 분도 요청하지 않더라고요. 끊어졌는데 그래서 계속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이걸 이제 태승기신론 대신 이걸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큰 요청이 없는 걸로 해서 일단 요거는 갖고 있다가 언제든지 제가 또 틈이 나면 진심직설도 몇 강을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있어요. 요것도 이어서 하고 또 하나 하고 싶은 게 하면은 꼭 하고 싶은 게 태승경전 중에 유식 30송 정도 유식학을 제가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유식학의 핵심은 제 유튜브 보시면 다 나왔어요. 그게 답니다. 유식 30송이라고 해서 별게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아레아식 하나 뭐 7식 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는 것 뿐인데 그 유식학에 대해서 제가 체험적으로 연구해서 이 정도만 유식학에 대해서 알면 충분하다 하는 내용은 유튜브에 다 해놨어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더 보실 필요도 없는데 왜냐 유식학은 더 들어가면 이제 복잡해져요. 괜히 머리만 아프실 수 있고 체험에 기반하지 않은 이론은 의미가 없습니다. 혹시 지식 욕구로 들으시는 분은 모르겠는데 그럼 다른 강의 뭐 많이 있을 거고요. 저 말고도 좋은 강의들이 있을 거고 체험과 결합해서 저는 말씀드릴 텐데 이제 그 강의를 제가 언제든 또 틈나면 또 다른 강의 끝나면 이어서 하는 걸로 해서 그 정도에 현재 구상하고 있어요. 다른 태승경전 강의는 현재 지금 구상이 없고 이 정도. 유식학은 수련에 기반한 의식의 어떤 체험을 하면서 연구한 거기 때문에 유식학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근데 이미 제가 핵심은 다 소개해 드렸다. 그러니까 공부하시는데 부족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 유식학 같은 것도 그 학문을 만든 분은 체험을 통해 만들었는데 이론적으로 접근해 버리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냐면 거기에서 나오는 개념들이 하나하나가 내가 명상할 때 어떤 체험을 했는데 그 체험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이렇게 설명이 안 되신 경우에는 유식학 읽으셔도 도움이 안 돼요. 실제로는. 그래서 머리에 상만 하나 더 생겨요. 의식, 그 복잡한 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막 상만 생기게 되면은 오히려 더 수행이 방해가 되고 힘들어지니까 저도 조심스럽습니다만 꼭 필요하고 알아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건 제 강의 때 충분히 제가 소개해 드렸고 좀 더 유식학을 진짜 제 얘기가 맞는지 유식학 원 경전을 갖다 놓고 한번 맞춰볼 필요도 있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한번 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즘 또 드릴 말씀 없나요? 요즘 저희가 이제 화엄경 같은 태승경을 얘기하고 인도에서 나온 경전들이다 보니까 화엄경 안에도 힌두교가 들어있고 초기불교 안에도 힌두교가 들어있어요. 왜냐면 불교도 광의의 힌두교예요. 넓게 봤을 때 힌두교예요. 힌두교라는 게 따로 종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도 종교예요. 인도인의 사상을 힌두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 힌두교라는 거는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수많은 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자이나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 있어요. 불교분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인도 문화에서 나온 사상들을 그냥 힌두교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힌두교 결국 번역하면 인도교예요. 인도교. 인도에 있는 이 교. 그래서 협의의 인도교, 힌두교를 얘기할 때는 자이나교니 뭐니 좀 문파가 구분이 확실한 것들은 빼고 얘기합니다만 넓게 얘기할 때는 다 같은 토양에서 나온 사상이기 때문에 하나로 얘기하시는 볼 줄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고 볼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초기 불교 안에도 힌두교가 들어있고 대승불교 안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초기 불교에서는 힌두교의 어떤 점을 비판하고 어떤 점을 기존의 힌두교랑 차별성을 가지려고 했는지 대승불교는 또 기존의 힌두교랑 또 어떤 또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 서로 좀 다르죠. 그냥 그런 걸 있는 그대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교의 핵심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불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진실할 실자죠. 요거 어쩌는 거예요. 여실히 진실 그대로죠. 있는 그대로 알자는 게 다예요. 그래서 이 인도뿐만 아니라 모든 철학의 핵심은 여실지예요. 여실지.
저게 반야예요. 반야는 여실제예요. 반야는요, 여러분이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진리를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멋지게 사유해가지고 멋진 개념을 창조해내는 게 아니에요. 우주가 돌아가는 그 원리를 있는 그대로 읽어낼 수 있냐 없냐의 문제죠. 읽어내시면 끝나요. 여러분이 중력의 법칙을 있는 그대로 읽어내셨기 때문에 지금 아무도 높은 곳에서 위험하게 서는 행동이 옳지 않다는 거 다 아시죠? 중력 무시하고 한번 뛰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우리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냥 살아가요. 지금도 수많은. TV 보면요. TV를 가지고 여러분 TV에다 대고 뭐 켜져라 해서 켜지는 TV 있을지도 모릅니다만은 당연히 TV 켜려면 버튼 거기 눌러주는 거고 이게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물을 읽어내니까 우리가 물 흐르듯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 흐르듯이 살아갈 수 있는 게 도인이고요. 그 물 흐르는 듯한 그 결, 사물에 있는 그대로의 결이에요. 여러분이 만든 결은 안 돼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결은 아무리 멋있고 독창적이고 창의적이어도 우주가 그걸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결이지. 그걸 편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편견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결을 읽어내는 거. 이게 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슨 소승, 대승이 있고 뭐 힐랍 철학, 유학, 불교, 기독교의 구별이 있겠습니까? 이슬람에 없어요. 진리를 향해 많은 사람들이 다가갔고 진리를 얻어낸 진리의 그 원래 있는 그 결, 우주에 있는 결을 각자대로 읽어낸 얘기들이 이제 각 문학벌에 맞게 소개된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꿰뚫어 볼 정도의 안목은 갖추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대승에 자꾸 대승 불교냐 소승 불교냐 하도 싸우시니까 제가 둘이는 사귀지도 말라고 그랬죠. 서로 결별하라. 대화도 하지 마시라. 왜냐? 있는 그대로 사물을 못 보면서 대화를 하면요. 편견과 편견의 싸움인데 좋은 답이 나올 리가 없죠. 좋은 답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진리를 향해 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이게. 각자대로는 각자대로 진리를 표현한 얘기들인데 이걸 적당히 잘못 섞어버리면 아무도 진리를 향해 못 가는 게 돼버리니까 그걸 무분별하게 섞지 마시라. 그래서 초기불교를 일단 떼고 보시라. 대승을 볼 때는. 또 대승과 힌두교의 관계도요. 힌두교 안에도 진리가 있어요. 힌두교도 잘 모르시면서 힌두교다 하면 이게 거의요. 지금 이 사회에서 빨갱이다랑 똑같아요. 불교 안에서 힌두교다가. 힌두교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대승 힌두교네. 그럼 얘는 그냥 이제 죽일 놈이라는 거예요. 그냥. 더 알아볼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편견과 망상으로 사물을 보면서 있는 그대로 지금 못 보시면요. 힌두교도 정확히 못 보시면서 힌두교보다 더 그러면 더 진보된 가르침이란 불교를 이해하고 계시다고요? 저는 그렇게 전혀 안 봐요.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힌두교를 모를 리가 없고요. 힌두교를 정확히 알면요. 또 불교의 논리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예요. 지금 만약에요. 불교랑 힌두교가 이렇게 싸우는데 바꿔서 이야기를 뭐 유학과 불교, 유학과 기독교, 뭐 서양 철학과 기독교나 서양 철학과 유학 이렇게 해봐도요. 저는 이런 짓을요. 한 6년, 7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26, 7년을 해봤는데 이 각 문화의 그 고유한 편견들이 있어요. 그 문화의 특색이죠. 그거는 뭐 죄되는 건 아니고 그 문화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면 그냥 그렇게 아는 그런 편견들이 있어요. 다른 문화에서는 또 이해 못하는. 그런 걸 감안하고 이해하고 나면요. 본질이 하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저는 그래야 맞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그분들이 진리에 맞다면 거짓이 아니라면 말이 맞아야 돼요. 서로.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읽어내는데 어떻게 서로 이야기가 다릅니까? 어떤 포장은 다를지 몰라도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용물이 다른 게 있다면 그거는 비판해도 좋습니다. 그건 진리가 아닌 거니까. 근데 제가 현재까지 조사해 본 결과 초기 불교 안에도 진리가 있고 대승 안에도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적인 거는 자명한 거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못 보면서 각자의 편견만 내세워서 기독교 분들하고 또 불교분 싸우고 유교랑 불교 싸우고 유교랑 기독교 싸우고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다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낸다는 게 너무 아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유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어느 한 문파를 지지한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허망하게 소모하면서 보내는 이게 아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분들은 이제 어디 비판한 거 보면은
대승불교 이 신봉자, 신앙자다 저를. 그래서 그 사람 말은 편견에 가득 차서 들을 필요가 없다. 어떤 분은 기독교인이 유교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유교를 들을 필요가 없다. 어떤 분은 이제 원불교인이다. 어떤 분은 제가 그 종교 강의할 때는 그 종교 내용을 실감나게, 왜냐하면 그 안에서 저는 진리를 보고 싶어서요. 포장을 벗겨내고 진리를 보고 싶어서. 그럼 그 사람 마음이 대주지 않으면, 그쪽 입장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알아낸 진리가 보입니까? 그 사람들의 편견까지도 이해를 해야 그 진리가 보이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요, 저도 그 강의하는 순간만큼은 그 종교, 누구보다도 그 종교인이에요. 왜냐하면 그 종교 안에서 모든 느낌을 느끼면서 그 사람들이 표현한 진리를 제가 발굴해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불교 강의할 때는 우리 불교에서는 이렇게 안 봅니다 했다가 유교 강의할 때는 우리 유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제가 거기 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강의 보시다가 아, 저 사람 특정 종교색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러시면 안 되고, 대승불교 자체가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종교가 아니에요. 대승불교. 화엄경만 읽어보세요. 보살은요, 모든 외도로 다 나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거지로, 악인으로, 다른 종교인으로, 수많은 다른 종교의 성자로도 나타내서 보살도만 하면 되거든요. 육바라밀을 위해서는요, 종파불문하고 보살도를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내용이 화엄경에 나왔어요. 그동안. 외도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종교를 초월하자는 얘기예요. 대승이라는 그 큰 기치 아래 어디 이제 모이면, 진리 아래 우리가 모였는데 어디 거기서 문파의식을 들이대고 편견을 들이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이제 힌두교랑 불교를 비교하고 다 좋은데, 비교하면서 진리를 알아가셔야지. 비교하면서 다른 문파를 공격하고 우리 문파가 역시 뛰어났어, 이런 결론으로 이야기가 끝난다면 여러분 정말 제가 볼 때는 헛고생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냥 놀러 다니시는 게 낫지. 공들여가지고 업장을 두텁게 하고 계시다는 건 제가 볼 때 놀러라도 가시면 힐링이라도 돼요. 공들이고 시간 들여서 업장을 쌓고 계시다는 건요, 저는 아주 말리고 싶은 일입니다. 차라리 놀러 다니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편견이 심하다. 그래서 제가 실제 강의해보고 유튜브 올려보고 나면 더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더 이제 희망적인 거는,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저를 비판하는 분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더라는 거죠. 많지 않아요. 신기하죠. 제가 수많은 종교를 다루는데 비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4년간 유튜브에서 떠들었는데 뭐 그렇게 심각한 얘기 들어본 적, 그냥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 있어요. 그냥 윤홍식 너가 싫다. 그냥 너가 싫다는 식의. 내용이 없어요. 그냥 너가 싫다는 거죠. 그런 거는 논외로 하고요. 뭔가 내용이 있는 비판이 있으면 저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자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꼭 봅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저를 비판하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사실. 좀 이런 게 좀, 그래서 안 유명해서 그러나 싶기도 하고, 더 유명해져 보면 알겠죠. 뭔가 저는 내용 있는 비판을 기다리는데, 그래야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해도 재미가 있는데, 그냥 너가 싫다는 식의 비판은 들어도 뭐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왜 내 강의를 꼭 보면서 욕할까, 뭐 이런 생각을 그냥 제가 하는 거지, 괜히 또 내가 강의 찍어서 이 사람 힘들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거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고, 자기가 자명한 진리를 추구하는데 제 강의가 만약에 거기에 정면으로 입에대한 얘기를 했다면 꼭 얘기를 해주시면 저도 같이, 왜냐면 그분도 진리를 추구하신 분인데 도와드리겠다고 제가 강의를 찍었는데 어떤 분을 좌절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지금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게 맞는데도. 그런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제가 열어놓고 보고 있는데, 나머지 경우에는요, 편견 때문에 공격하시는 경우는요, 한번 본인을 돌아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과연 그 생각이 언제부터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었으며 내가 자명한지 확인해 본 그 생각인지, 그거 알아보시면요, 깜짝 놀랍니다. 확인해 보지 않고도요, 지극히 자명한 것처럼 여러분 마음의 집에 들어와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친구들이 결정적일 때 꼭 해방을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할 때 다 틀어버려요. 누군지도 모르는 정체불명의 친구들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내면에서 그거 한 친구만 드러내면요, 자명해집니다. 여러분 머릿속이 환해지고 그동안 안 풀리던 문제들이 풀려버려요. 저는 그런 체험을 수없이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양한 경전 공부한 게 저한테 도움된 게요,
불교 입장만 가지고 있다가는 제가 이제 유교책을 못 봐요. 그러니까 유교 논문을 이제 펴거나 유교 경전을 펴잖아요. 그럼 제 머릿속에서 맞춰요. 참나는 양심으로 바꾸고 이게 다 바꿔야 돼요. 몇 개를 바꾸고 읽으면 이제 술술 또 읽혀요. 그러니까 역지사지를 해줘야지 읽히지. 이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이해 못 해버리면 이제 비방만 하게 돼요. 비방하고 내가 우월한 것 같고 상대방은 나만 못난 것 같고 그냥 거기서 끝나요. 기분 내고 끝내버려요. 아무 도움이 안 되죠. 근데 이쪽에도 분명히 진리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들어가려면요. 그쪽 말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하시다 보면 여러분 안에 편견이 발견돼요. 뭐냐면 불교 입장에서는 사물을 보다 보면요. 일체는 마음이 짓는다는 쪽으로만 보다 보면 유교를 봤을 때 유교 논리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게 편견이었구나 해서 그거 하나 버리고 보면요. 갑자기 유교 경전이 통으로 이해되기 시작할 정도로 엄청난 어떤 비약적인 생각의 발전을 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생각의 어떤 장애물들, 그게 업장입니다. 업장들이 지금 마음속에 많이 계실 거예요. 그거 하나만 하루에 하나씩만 털어내도요. 뭐 큰 보살 돼서 돌아가실 겁니다. 돌아가실 때쯤에는 그 정도로 이 생각이 문제예요. 왜냐? 제가 볼 때 여러분은 저보다 보시, 지계, 인욕 하나하나 따져보면 저보다 분명히 잘하실 것 같아요. 그 예전에 논어에 이런 말 있죠. 3인이, 세 사람이 가면 거기 내 스승이 있다. 분명히 제가 배울 게 있어요. 그 사람 몇 명만 모이면 3인은요. 조직의 최소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몇 명 모이면 분명히 거기에는요. 배울 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배울 부분이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 인격을 다 배우지는 않더라도요. 어떤 사람은요. 잘 싸요. 아니 망난인데 아무튼 음식은 잘 싸요. 그럼 보시를 배울 수 있죠. 아, 이게 저렇게 통 크게 쏘는 그 마음은 뭔가. 어떤 사람은 다른 걸 못하는데 독해요. 안 먹으면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치킨집을 가도 아무리 오늘 치킨 안 먹기로 했으면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부럽죠. 아, 저 절제력이 부럽다. 그 계율을 지키는 힘이 부러워요. 저는 별로 없는데. 그럼 이렇게 따져보면요. 저희 학당 스태프들만 해도 배울 점이 너무 많아요. 한 분 한 분. 난 저거 못하는데. 저 아침에 못 일어나거든요. 일찍. 누군 딱 일어나서 딱 정신 말짱하게 있어요. 그러면 저런 어떤 자기를 단속하는 힘이 부럽죠. 그 부분만큼은 확실히 부럽죠. 이렇게 따져보면요. 보살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남보다 더 잘 베푸는 부분 분명히 있을걸요. 이런 거 있죠. 음식은 못 베풀어도 돈은 잘 베푸는 분이 있고 돈은 또 해도 음식은 또 못 베풀어도 잘 베푸는 분이 있고 뭔가 따져 들어가면요. 보시를 못한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하고 나누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 수가 없는 세상인데 분명히 나누는 힘이 있으시다니까요. 그리고 룰을 안 지키고 사실 수 있을까요? 지금 노량진이나 저기 신림동 가보면 고시생들 보면 정말 자기관리 철저히 해가면서 또 저기 선수촌 가면 그분들이 최고 아닙니까? 절제력은 스포츠 선수들. 한 올림픽이 끝났을 때 4년 뒤 다음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다시 절제가 시작된다더만요. 그게 제가 상상도 안 돼요. 저는 그런 삶이. 그럼 그 부분만큼은 그분들한테 배우는 게 맞지 않나요? 이렇게 따지면요. 육바라밀을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신나게 학당에 오셔서 삼매 들고 그럼 선정 하나는 잘 누리신 거죠. 그럼 집에 가보면요. 집에 있는 가족들이 여러분보다 보신이, 지겐이 훨씬 잘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도 가치를 부여해야 우리가 배우지. 선만 최고다고 생각하시면 집에 가서 목에 힘들어가서 가족들을 무시한다고요. 나는 선을 닦고 온 사람인데 집에서 애들이랑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놀고 있구나. 그 노는 과정에서 하기 싫은 일, 그 뭐죠? 매일 반복되는 집안일 또 하고 있는 그 힘, 인내의 힘. 애 우는데 그거 달래가면서 참아가면서 끌고 가고 있는 힘. 거기서 보시지계, 인욕 이런 게 안 보이신다면요. 수행 헛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을 종합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왜 그럼 일반인들이 다 보살인데 왜 여기 제가 왜 이렇게 떠들고 있느냐? 지혜가 중요해요. 지혜가. 여러분 안목이 안 바뀌시면요. 지금 가지고 계신 그 편견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쓰고 계시면 그게 보물인지도 모르고 쓰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이 편견 하나가 떨어지면요. 내가 쥐고 있는 게 보물이라는 걸 알게 돼요. 보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남한테 나눴던 그 힘, 보시의 힘이 보물이고 욕망은 하고 싶었지만 그게 옳지 않은 것 같아서 막았던 그 절제의 힘이, 지계의 힘이 보물이고 내 에고는 힘들다고 했지만 진실인 것 같아서 받아들였던, 수용했던, 인욕했던 그게 인욕의 힘이 보물이고
정말 하기 싫었지만 한 번 더 마음을 냈던 그 정진의 힘이 보물이고, 의식이 흐려지고 욕망의 바다에서 정신을 잃을 지경인데 정신 한번 다시 차렸던 게 그 선정의 힘이 보물이고, 머릿속이 복잡해서 그냥 막 살고 싶었는데 생각을 가다듬어서 자명한 거를 선택했던, 옳은 걸 옳다고 했던 그 지혜의 힘이 보물이라는 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안목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업장이 있다는 이유가, 업장이 없으셨다면요, 제가 이런 얘기 하기 전에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업장이 있기 때문에 외부 자극이 왔을 때만 생각해 봅니다. 안 그러면요, 늘 자기랑 친하게 다니는 친구들하고 그냥 상의를 하기 때문에 괜찮아, 잘 살고 있어. 아니면 답은 없어, 선악이란 없는 것 같아. 이제 이상한 조언을 해주는 친구들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인생은 뒤통수야. 인생은 타이밍이야. 나에게 기회는 끝났어.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뭔가 잘못된 멘토들하고 상의를 하면요, 이상한 결론들을 도출시켜요. 그러면 그거 믿고 그냥 사신다고요. 당장 편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양심의 소리랑 상담을 해본다면요,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그게 결국 지혜의 문제 아니냐 이거죠. 그 지혜. 그래서 여러분의 지혜를 업그레이드 시키면 육바라밀 중에서 반야바라밀이 중요한 겁니다. 금강경도 원 이름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이에요. 다이아 같은 어떤 번뇌도 끊어버리는 다이아 같은 반야바라밀, 지혜를 찬양하는 경전이라고요. 지혜만 있으면 보시, 지계, 인욕이 다 이제 승화돼요. 지혜를 가지고 베풀면요, 확신에 찬 이게 보살도라는 걸 확신에 차서 남에게 베풀게 되면요, 그 보시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때 보시 바라밀이라고 그래요. 모르고 하는 보시, 중생의 마음으로 하는 보시는 그냥 보시인데, 부처의 마음으로 하는 보시는 보시 바라밀 그럽니다.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베풀되 양심에 딱 맞게 베풀었기 때문에 그건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들도 분명히 육바라밀에 대해서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자기대로 노하우도 얻고 뭔가 재능을 얻은 게 많은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보물인 줄 알고 쓰지 못하고 종합적으로 이걸 제대로 엮어서 쓰지 못하는 거는 지혜 부족입니다. 사실은지. 그럼 지혜 부족이라는 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무지와 편견이 잔뜩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없는 것 같죠.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생각만 일으키면 그 편견과 무지가 다 틀어놓습니다. 무지에서 파생된 게 또 편견이죠. 그래서 무지와 편견이 세트가 돼서 여러분 생각을 다 바꿔놔요. 기존대로 다. 새로운 진리를 들어도요, 그냥 살던 대로 살자. 내가 뭐라고 뭔 진리를 추구하고 난리야 하고 그 생각 하나가 다 바꿔버려요. 신기하게. 그 생각만 만나면 이상하게 모든 일이 편해지고 결론은 항상 살던 대로 살자라는 결론이 나게 만들어주고, 바뀌는 거 싫어하는 거죠. 에고 입장에서. 관성 때문에 안 바꾸려고 해요. 그걸 한번 바꾸는 게 혁명이고 기적이죠. 여러분 생각 하나만 바뀌시면요, 오늘 지옥고에 있다가도요,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생각 하나가 탁 바뀌면 천국이 열려요. 오늘 누구 가족 때문에 누구 때문에 지금 속상해서 지금 정신없을 정도로 속상하신 거 하나 있지 않나요? 저만 있나요? 다 있으실 것 같은데.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요, 작은 생각으로 자꾸 따지면 따질수록 탐진치가 더 커지는데, 큰 생각으로 한번 들여다보면 웃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바꾼다는 게 기적이에요. 다른 걸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생각은 안 바뀌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생각이 안 바뀌었는데요. 지금 내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행동이 잘못됐다고 정확히 인식을 해주지 않으면 행동이 안 바뀌는데, 생각은 안 바꿔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하면서 행동만 바뀌길 원해요. 상황만 바뀌길 원한단 말이죠.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걸까?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도 좋은 상황이 나한테 찾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시려면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생각만 바뀌면요, 다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다. 주변의 반응이 달라지고 카르마가 바뀌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지혜바라밀을 생각을 바꾸는 그 힘으로 지혜바라밀을 쓰시고, 그 지혜바라밀이 나머지 여러분이 이미 많이 갖고 계신 보시, 지계, 인욕의 능력들, 그런 정진의 능력들, 부지런한 사람 있지 않나요? 정진력 좋은 사람, 타고나기를. 매사에 부지런해서 뭐 잘못된 길도 부지런히 가고 좋은 길도 부지런히 하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없는 거죠. 그 부지런함 자체는 보물인데 잘못 쓰고 계신 거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보다 손해보는 일이 많습니다. 잘못된 것도 부지런히 하거든요. 이번에 가습기 살균제 뭐 문제 됐죠. 몰랐잖아요. 무지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근데 무지인데 또 부지런한 사람이 피해를 더 많이 보죠. 그러면 열심히 했던 사람이 피해를 많이.
모르고 가다 보면요. 열심히 한 사람이 피해를 더 많이 보는 일도 분명히 생깁니다. 즉 뭐가 부족했기 때문이죠. 정보요.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게요. 육바라밀로 놓고 보면 반야가 부족했을 때 정진력만 있다면 되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진력, 그거 다 보물이에요. 보물은 보물인데 지혜가 결국 나머지 5바라밀을 누가 안내하고 인도하느냐? 지혜가 한단 말이에요. 정확한 정보를 갖춘 지혜를 만나지 못하면 나머지 바라밀을 아무리 여러분이 갖고 계셔도 엮어서 보살도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미 엄청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저보다요. 잘 쏘는 사람, 잘 베푸는 사람, 남한테 기부 안 하고 못 견디는 사람 많이 봤어요. 다 배울 점이 있죠. 그분들한테 제가. 그런데 그분들이 정확한 지혜를 가지고 쓰기만 하면 그 능력은 엄청난 능력이 될 텐데 제대로 못 살려 쓰시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승이라는 큰 틀에서 여러분 삶을 이해하시고 소소한 문파의식은 버리세요. 지금 제가 예전에 한 강의 제목인데 대승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불교란 말도 붙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대행 스님이 불교란 불은 생명이고 교는 삶이다. 참생명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풀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옳죠. 교라는 거는 그냥 그 삶의 지침이죠. 뭘 지침을 삼을 거냐? 부처를. 근데 부처를 그럼 벌써 종파색이 나타나니까 모든 중생을 위해서 모든 중생 마음속에 있는 그 참생명짜리 거기 따라서 살자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야죠. 근데 대승불교다 해놓으면 또 힌두교보다 우리가 우월하다, 소승보다 우월하다, 유교보다 우월하다, 기독교보다 우월하다 이 말을 듣고 싶어 하신다면 지금 문파의식에 찌들어 계십니다. 그 생각 좀 버리세요. 이렇게 대승불교를 시작해 볼게요. 자, 화엄경 진도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3번까지 했죠. 4번부터 하면 되죠. 구지보살 이야기입니다. 구지보살이면 이름이라도 지금 이 여실지를 추구해가는 과정에서 구지의 경지면 이 바둑에서 입신이잖아요. 신의 경지에 들어갔다. 신령해졌다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십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지 중에 제일 꼭대기예요. 구지 중에 제일. 즉 우리가 사는 3계에서요. 화엄경에서 3계의 왕 그럽니다. 십지보살은. 우리가 사는 3계에서 제일 영성이 높은 사람을 말해요. 제일 영성이 높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잖아요. 안 그러면요. 꼭 불교식으로 무슨 보살 본 적도 없는 분들 이름 다 구별해 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따지고 계실 게 아니고 십지보살은 우주의 한 분이에요. 3계의 한 분이에요. 왜냐? 3계 왕이거든요. 왕이 두 분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사는 우주의 제일 어른, 영성 제일 높은 양반이 십지보살이에요. 그러면 기독교로 치면요. 예수님 같은 존재고 불교에서 말하는 아미타불 같은 존재고 다른 종교에도 각자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넓게도 생각하실 줄 알아야 돼요. 꼭 그분이라는 게 아니라 그 종교에도 그 십지보살에 해당되는 존재를 얘기하고 있구나. 요건 알아보실 줄 알아야죠. 그렇죠? 그러면 종교 간에 싸울 일이 없습니다. 저쪽이 누구라고 할 때 제가 바꿔서 들으면 돼요. 도교인을 만났더니 구천응원 내승부와 천정께서 어쩌고저쩌고 지금 아미타불 얘기하는구나 하고 들으시면 둘이 싸울 일이 없죠. 안 그러면 둘이 싸워야 돼요. 구천응원이 세냐 아미타불이 세냐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분들이. 웃기죠? 그런데 저 우주에서 그런 발상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는 게요. 기독교 분들 예전에 그런 비판이 있었잖아요. 오광남 씨 책에서 나왔던가. 기독교 분들의 문제점은요.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걸 안 믿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 다른 종교의 신은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유일신을 안 믿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 분들을 그러면 머릿속이 자명해지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신은 한 분뿐이라는 걸 빨리 받아들이세요. 제발. 다른 종교 비방할 때는요. 우린 유일신인데 너희는 다신교지하고 욕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유일신 믿는 게 제일 자랑이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이미 도교의 신은 따로 있고 다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죠. 유일신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다른 종교의 신도 다른 사람, 다른 존재일 수가 없어요.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 두 분일 수가 없다고요. 저는 그 유일신 신앙을 믿습니다. 우주에 두 법칙이 없고 우주에 두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름만 다르지. 근데 알라란 이름이요. 이슬람에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냥. 근데 알라라 그러면 싸운다고요. 너가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있죠. 인간적 관점을 좀 버리고 보세요. 그래서 이 화엄경에서 말하는 십지보살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사는 우주에서 제일 밝은 존재입니다. 영성이 있는 존재. 근데 구지는 그 전 단계죠. 예, 십지 전 단계. 다 구지들이겠죠. 높이 가도 다 구지죠. 그 중에 제일 높은 양반이 십지고 나머지는 다 구지입니다. 십지가 여럿일 수가 없어요. 삼계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 십지보살은 화엄경에 얘기합니다만 힌두교의 시바신 같은 존재예요. 힌두교의 시바신. 천수경에서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찬양하는데 계속해서 관세음보살을 시바신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천수경에서.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비판하는 분들이 봐라, 힌두교가, 대승불교는 힌두교인들이 불교를 망치려고 만든 종교다. 그 증거로 천수경에서 관세음보살을 계속 시바신 이름이나 비슈누신 이름으로 부른다. 시바신이 더 많은데요. 봐라, 힌두교들이 가면 쓰고 나타난 게 대승불교다. 이런 문파의식에 찌든 그런 관점으로 비판. 대승불교 안에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힌두교 용어를 썼다는 이유로 비판. 근데 본인들도 똑같아요. 색계, 무색계니, 무색계 사선정, 뭐 우주를 나누는 기준 다 힌두교에서 온 거예요. 그거 그대로 갖다 쓰면서 다른 파가 힌두교 쓰면 잘 걸렸다. 알고 보니 너 빨갱이더라.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따져봐야죠. 누가 진리인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왜 못 따지는지 아세요? 석가모니께서 우주 최고의 스승이고 석가모니보다 더 높은 분은 없고 석가모니가 말한 말만 진리이기 때문에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분하고 대화하실 수 있겠어요? 대화 불가죠. 이미 너무 빠예요. 너무 빠가 되면요. 진리의 빠가 돼야 되는데 진리를 전해준 분의 빠가 돼버리면요. 다른 분이 다른 식으로 진리를 전해줄 때 못 받아들입니다. 상식적이죠. 이게 맞죠. 그래서 혹시 자기가 그 편견에 빠져 있는지 빨리 살펴보시고 나오셔야 돼요. 일단 나와보세요. 손해볼 거 없으니까. 우주가요. 그동안 얼마나 내가 좁은 방에 살았는가 아실 정도로 우주가 넓어집니다. 살맛이 나요. 왜? 진리가 지천에 널렸거든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도 스스로 자기 있는 곳을 좁히면서 진리 이해한 거랑 천지에 진리가 깔린 그 세상에 뛰어다니면서 진리 배우는 거랑은요. 이거는 말도 못합니다. 비교 자체를 못해요. 그 기쁨을 좀 맛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예,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 우주의 십지보살께 늘 경배합니다. 우주의 제일 어른이신 저분이 있어서 내가 이런 도를 배우고 여기서 이렇게 도를 설할 수 있구나 하고 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참나 자체에다 드리는 경배랑은 좀 다르죠. 중생 중에 제일 어른인 분한테 제가 경배를 안 할 도리가 있는. 지구에 온 성인만 해도 여러분 다 하나님으로 알 정도인데 온 우주에서 제일 영성 높은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분을 향해서 경배를 안 드릴 수가 있나요? 그분은 그분대로 제가 꼭 모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종교 불문하고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에 해당되고 도교 계통에서는 구천상제니 이런 분이 그분이죠. 구천상제라는 게 구지보살이 아닙니다. 동양에서 구라는 건 제일 꼭대기란 뜻이에요. 제일 꼭대기 세계의 하느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지들의 하느님이란 얘기예요. 구천상제라는 이르시죠. 제일 꼭대기에 계신 그분들의 제일 어른. 그래서 화엄경에서도 그분은 십지보살이라고 기리고 그 십지보살 얘기도 나오니까 구지 안에서도 좀 나오니까 설명을 또 드려볼게요. 진도 나가면서. 자, 불자요. 보살이 이런 지혜에 순응하여 따르는 이를 선해지에 안주하니라 부른다. 자, 구지의 이름이요. 요거는 지난 시간에 했는데 한 번 더 써볼게요. 지혜가 탁월한. 자, 구지는 결국 뭐가 입신의 경지에 들었냐? 지혜가 탁월하다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 거랑 이어서 얘기해보면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는요. 근본 실상입니다. 근본 실상의 그런 방편까지도 자명하게 이해했다. 이 자리죠. 이해가 가능하다. 이게 심화되면요. 십지다. 지난 시간에 이거 말씀드렸어요. 화엄경 강의 때. 근본 원리의 반대가 되는 게 보편 법칙인데, 자, 요거 좀, 요 용어 어렵게 생각하실까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실전 요령이에요. 자, 1지부터,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인데요. 1지부터 4지, 예, 까지, 그리고 5지, 6지까지도 지난 시간 얘기 그 유튜브에서 보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1지부터 결국 6지까지는 보편 법칙 실전 요령을 계속 키워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뭐냐면 내가 닥치는 일마다 육바라밀을 적용해보고 또 적용해보고 하다가 계속 요령이 늘겠죠. 늘다가 따져보지 않아도 근본 실상이란 게 이거예요. 내 안에 참나 안에 원래 육바라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참나 안에 원래 육바라밀이 새겨져 있다면 그동안은 밖으로 삐져나온 것들을 가지고 내 마음에서 구현된 걸 가지고 실전 요령을 계속해서 따져봤죠. 내가 겪는 일마다 육바라밀을 다 대입해서 풀다 보니까 실전 요령이 원만해지고 나니까 결국 안팎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실전 요령이 원만해지면요. 육지보살까지 보편법칙을 닦으면요. 칠지보살부터는요. 안팎이 원만해져서 똑같아져서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온다는 기분이 들어요. 즉 이제 따져보지 않아도 육바라밀이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칠지보살부터는.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게 팔지보살이고 구지보살 정도면 그래서 근본 실상이 이 칠지랑 팔지는요. 근본 원리가 우리를 끌고 가는데 뼈대를 확실히 알았다 이때는. 그런데 구지 십지는요. 안에서 이제 내 안에서 육바람이 날 인도하는 그 핵심 뼈대가 다 선명하게 나를 끌고 갔었는데 이제는 방편까지 이제 더 이제 디테일한 영역까지 육바라밀을 따지지 않아도 내면에서 나를 인도해서 끌고 가더라는 거죠. 훨씬 정밀해지고 더 신령해지는 경지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 좀 어려운데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해놓은 게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지혜가 탁월해졌다는 건요. 육바라밀이 내 내면에서 선명해서 뼈대만 선명한 게 아니라 그 다양한 방편까지 선명해서 어떤 일을 겪든지 육바라밀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해서 끌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경지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탁월해져서 이제 잘 가르쳐주는 것까지 가야지 끝나지 육바라밀을 잘한다는 게 내 기분의 만족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중생들을 대했을 때도 중생들이 막힌 부분을 다 뚫어줄 수 있는 능력까지 갖췄다 해서 선해지, 지혜가 탁월하다. 진리를요 정말 설명 잘하는 경지라는 거예요. 잘하고 실천도 잘한다는 건 당연하고 설명을 끝내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막힌 부분을 쉽게 발견하고 그걸 바꿀 수 있게 도와준다. 그래서 이 중생교화 측면에서 구지가 탁월하다는 이 칠지 팔지만 돼도 육바라밀을 따르는 삶의 뼈대는 자동으로 갖춰지는데 구지에 오면은 훨씬 다양한 중생을 만나서도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도 정확한 그 답변을 해줄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 온 우주 어느 중생도 다 진리를 알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경지를 얻었다 해서 그래서 구지가 제일 꼭대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십지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십지는요. 그걸 제일 잘하는 분은 십지라고 하는 거고 구지에서 말하는 게 십지랑 다 이어집니다. 즉 결국 보살도의 핵심은 중생교화잖아요. 상구보리. 이미 보리가 육바라밀인데 칠지팔지 되면 상구보리는요. 거의 뼈대가 나와요. 그런데 뼈대를 다 알았는데 하와 중생. 중생을 잘 교화시켜야 진짜 보살 아닙니까? 중생교화에 더 초점이 있어요. 팔지, 칠지팔지는 상구보리 측면에서 얼마나 우주의 진리를 정확히 알아냈고 그 진리와 하나가 됐느냐 측면을 강조한다면 구지십지는요 얼마나 중생을 잘 인도하고 이끌고 가르치느냐 하와 중생 측면에 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인 게 그 볼이라는 것도 결국 정밀해져야 중생이 교화되는 거니까 결국 지혜가 탁월하다. 지혜가 더 탁월해졌다. 저 칠지팔지보다 지혜가 더 탁월해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중생을 더 잘 가르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실제로 하와 중생을 잘해야 진짜 지혜죠. 그래서 두 개가 하나인데 굳이 나눠보면 상구보리 측면은 칠팔지, 구십지는 하와 중생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설명이 다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구지는 계속 중생을 잘 지도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제가 이런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내가 참 설명 잘한다고 구진 것 같다고 뭐 이런 분도 계시네요. 아무튼 하원경 보시고 얘기하시는 게 하원경 보시고 얘기하시는 게 어떤 잘 가르친다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지? 하원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선해지의 안주안이라고 부른다. 이 경지의 안주에서는 중생들의 모든 행위의 다양성을 깨달아. 중생들 속을요 너무 잘 알고요. 중생들이 하는 짓을 너무 잘 알아야 돼요. 중생을 이해 못하면요 못 가르쳐줘요. 즉 진리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때 뼈대는 칠팔째 구축됐다. 즉 진리가 어떤 건지는 이미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방편이란 뭐냐면요. 방편은
그 형편에 맞는 처방입니다. 환자가 다양하단 말이에요. 이 뼈대라는 거는요, 감기는 어떻게 처방하는 게 옳다 하는 그 핵심이 나왔다는 거고, 방편은요, 실제 환자는 정말 다양해요. 그 환자의 성격과 기질과 살고 있는 환경까지도 감안해서 처방을 해줘야지 그냥 원칙적인 얘기만 해줘서는 이 양반이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편이 정말 중요한데, 그럼 방편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는요, 결국 뭘 잘하냐는 거면 중생심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중생의 마음. 저 환자가 오늘 이 약을 내가 먹으라고 하면 분명히 집에 가다 버릴 거야까지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저 양반 내가 하나를 먹으라고 하면 2알 먹을 사람이야. 그럼 애초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먹으라고 해야 되잖아요. 즉 중생심을 알면 알수록 더 잘 지도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이에요. 구지십지는 이걸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지의 이름이 뭐였죠? 다른 이름이 심자재지. 중생심에서 자유자재한 경지. 지혜가 탁월하다고 해놓고 그 내용이 심자재라는 거는요, 중생 마음 모르고는 절대, 내가 아무리 지혜를 알고 있다고 해도요, 남한테 실제로 처방을 정확히 잘해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는 또 다른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 감안하시면서 지금 보시면 중생들의 모든 행위의 다양성을 깨달아 안다는 얘기는 중생의 마음성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화하여 악을 굴복시켜 해탈을 얻게 한다. 중생들을 실질적으로 해탈을 얻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구지보살이다 이겁니다. 불자의 이 보살은 성문승의 법, 이제 소승의 가르침이죠. 독각승의 법. 독각승은 홀로 깨달은 분이죠. 성문은 소리성자 들을 문자니까 부처님 말 듣고 깨달은 양반들이고, 그래서 아라한된 분들이고, 독각승은 자기 힘으로 깨쳐서 이제 열반을 증득한 분입니다. 그래서 대승에서는 중승이라고 그래요. 소승, 중승. 성문승보다는 레벨이 높거든요. 그래서 중승. 그런데 성문승이나 독각승은 다 열반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냥 함께 소승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 보살승, 대승법, 그리고 열애지혜법, 열애의 경지. 이때 이제 열애지혜법은요, 화엄경에서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십지보살이거나 비로자나불을 의미합니다. 비로자나불은 본래 부처고, 십지보살에 들어가면요, 열애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해줘요. 지금 중생인데도, 십지는 분명히 중생성이에요. 3계 안에 살고 있으니까 3계 왕이 될 수 있잖아요. 3계 안에 살고 있는 존재니까 중생성이 있는데도 이 존재는 열애로 쳐져요. 그 우주에서 제일 어른이니까. 불성을 제일 잘 구현한 분이니까 열애로 쳐줍니다. 화엄경에서 그래요. 화엄경에서 그걸 독특하게 뭐라고 하냐면 열애의 직책을 부여받은 존재,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열애라고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애의 법, 그리고 그 아래 보살승의 법, 이렇게. 그럼 이게 우주의 웬만한 진리는 지금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자, 보살은 이런 법을 다 잘 설명한다. 자, 보살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성문승한테는 성문승의 법, 쉽게 알아안되는 법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독각승한테는 쉽게 열반에 들어가는 법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쉽게 12연계를 깨쳐서 해탈에 이르는 법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보살승한테는 보살이 1지부터 10지까지 닦아가는 법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열애지혜법이 어떻게 생겼는지,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열애법이라는 게 뭔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대단하죠. 이걸 다 잘 설명할 수 있어야 중생이 듣고 따라올 거 아닙니까? 왜 구지부터는 그렇게 설명을 강조합니까? 혼자만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대승은 잘 가르쳐줘야 위대한 대승이에요. 보살도는 결국 중생을 교화하자는 거예요. 법보시를 잘해야 보살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를 잘하고 교화를 잘하려면 설명보다는 성자는 없죠. 성경을 봤는데 예수님이 말을 너무 못하고 비유를 들어도 안 맞고 보시겠어요? 기가 막히니까 지금 몇천 년간 보고 있죠. 논어를 봤는데 내가 말을 해도 이렇게 이거보단 잘하겠다 이런 기분 들면 보시겠어요? 그리고 뭘 알고 계신지 설명이 도대체 불확실해서 뭘 알고 계신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안 퍼집니다. 절대로. 말 못한 성자가 없어요. 혹시 말 못한 성자가 계시다면 이번 생에 그분은 혼자 닦다 가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말을 못한다는 건요, 남하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됩니다. 보살이 전달을 못한다 그러면 끝이죠. 중생 교화를 못해요. 이제 그런 분은 침묵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가시겠지만, 침묵이 보여줄 수 있는 건요, 그 옆 동네 사는 몇 명밖에 사실 못 봐요. 그분이 침묵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말이라는 건 1000년, 2000년 아니라 영원히 갈 수도 있어요, 말은. 그래서 말 못한 성자가 없는데 이 구지보살이 말 제일 잘한다는 보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체의 행위하는 것에서 지혜에 따라 행하니
어디든 가면 지혜에 맞게 행동하고 선해지니까요. 지혜가 탁월하니까. 중생의 근기와 보세요. 여기 얼마나 중생을 잘 이해하는지. 중생의 근기를 이해해요. 이 근기라는 건 영성 수준입니다. 근기, 선근이란 말 들어보셨죠? 선근. 그냥 근기가 아니라 선근. 왜냐? 게임에도 게임의 근기가 있겠죠. 도박의 근기. 타짜들끼리 딱 만났는데 근기 떨어진 사람 있으면 제 초짜군하고 바로 티나겠죠. 이게 근기예요. 그 지능이에요, 지능. 그래서 여러분이 보살되겠다고 모이셨을 때 보면 근기가 달라요. 보살되겠다고 모였지만 욕심에 막 휘둘리는 보살도 있고 욕심에 더 초연한 보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선근을 기르는 법은 뭐죠? 육바라밀을 열라하는 겁니다. 육바라밀을 그동안 얼마나 해왔는가가 그 사람 근기예요. 육바라밀 닦은 만큼 그분의 영성 수준도 높아지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동안 살면서 수많은 생을 살면서 베풀 때 베풀고 인욕할 때 인욕하고 정진할 때 정진하고 계율 지킬 때 지키고 선 지킬 때 지키고 명상도 하고 선악 판단도 해보고 이거 얼마나 했느냐가 그분의 근기예요. 왜냐 한 거를 우린 전생에 했던 짓을 잘하게 돼 있습니다. 육바라밀을 통 안 하던 분이 이번에 태어나서 도 닦으려고 하면 선근이 약하죠. 즉 그래서 육바라밀은요 제가 이거를 영성지능으로도 풉니다만 그 지능의 측면은 영성지능이고 다른 측면은 그 사람이 공덕이에요. 공덕 얼마나 쌓았느냐. 공덕 쌓은 게 그 사람이 지능이 되겠죠. 그동안 얼마나 육바라밀을 닦아왔는지. 그래서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근기, 중생이 얼마나 이제 전생부터 육바라밀을 닦아왔는지 또 이번 생에는 얼마나 육바라밀을 전공했는지 보면 알겠죠. 그 사람의 근기입니다. 근기와 성품, 그 사람이요. 소승의 성품을 지녔는지 대승의 성품을 지녔는지 성품이 달라요. 지난 시간에 5가지 성품 얘기했죠. 5종성. 성문될 성품, 독각될 성품, 보살될 성품, 정해지지 않은 성품, 또 이제 아주 잘못된 성불 못할 성품. 거기에 이제 5가지 성품이 있었는데 보고 바로 안다는 거예요. 이 중생은 이 마음을 봤을 때 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 마음이다. 길이 어디로 가기로 정해져 있는지 그거 읽어내는 겁니다. 성품은. 욕망. 그 사람이 뭐를 제일 좋다고 하는지, 뭘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이해 수준, 진리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 이해력. 그리고 행동하는 행하는 짓이 지금 현재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육바라밀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요걸 쭉 보면요. 중생이 파악이 돼버리겠죠. 중생 수준이. 이것의 다름, 이것이 얼마나 서로 다른지를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요. 여러 갈래의 다양성에 따라 뭐냐면 방금 말한 근기나 성품, 욕망과 이해 수준, 행하는 바의 다름, 그리고 여러 갈래라는 건 육도를 말합니다. 중생이 갈라지는 갈래들은 육도예요. 지옥 갈 중생, 아기가 될 중생, 축생으로 태어날 중생, 다시 인간으로 올 중생, 하늘나라 갈 중생, 아수라가 될 그래서 육도죠. 6가지 그 갈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름에 따라 이렇게 중생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 다름에 따라 타고난 번뇌, 어떤 번뇌를 갖고 있는지 또 이거 수면, 늘 잠든 채로 따라다니고 있는 잠재적 번뇌죠. 잠재적인 번뇌들과 결박, 우리를 묶고 있는 그런 결박들 다 번뇌를 말합니다. 이 번뇌들과 그리고 모든 업과 습기에 따라 그 사람이 지닌 카르마, 그리고 습기도 다 카르마죠. 습관적으로 만들어온 그 기운에 따라서 카르마의 기운에 따라 진리를 설명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거 어렵죠. 이거 잘해야 구집니다. 중생을 하나 봤을 때 그 중생의 카르마가 읽힌다는 얘기예요. 지금. 카르마, 업보도 보이고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내가 하는 말을 어느 정도 알아들을지, 그리고 이 영성지능 수준이 어떤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진리를 거기에 맞게 처방한다. 이래서 방편에 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쉽지는 방편, 근본실상, 육바라밀의 근본실상에서 나오는 방편을 자명하게 이해하고 쓸 줄 알다. 이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생들로 하여금 믿고 이해하게 하여 설명을, 처방을 정확히 내려주니까 중생들 입장에서 신뢰가 확 가겠죠. 중생들이 쉽게 믿고 쉽게 이해하게 만들어가지고요. 지혜를 증진시켜서 그 중생의 지혜를 높게 만들어서 각각 그 승에서 해탈하게 한다. 각자 성문승은 아라한되게 해주고 각자 원하는 걸 성취시켜준다. 이거 재밌죠? 다 보살돼 만든다 이렇게 안 돼 있고
각자 일단 원하는 걸 얻게 해주면서 또 인도하겠죠. 아라한 만들고 나서 또 인도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어요. 아라한 만들고 나서 아라한 된 뒤에도 가르치면 또 돌아와요. 해심 아라한이라 그래요. 전향한 아라한. 아라한이 된 뒤에 보살도로 전향한 경우를 회심, 마음을 돌려먹은 아라한. 회심 아라한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것도 정밀하게 들어가면 복잡합니다. 아라한을 어떻게 회심시키는지.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오히려 아라한 되게 도와준 뒤에 전향시키는 게 맞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이 양반이 아라한이 될지 안 될지 안 정해진 사람은 바로 꼬셔서 보살되게 만들면 되고요. 성품이 아라한이 되게 이미 정해진 카르마를 그동안 너무 쌓은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이 안 될 수 없는 지경에 간 사람은 아라한을 되게 만든 뒤에 전향시키면 돼요. 보살도는 이런 수법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나 소승 불교 하는 분들이 아주 싫어하죠. 우리는 아라한이 끝이라고 얘기하는데 저쪽은 아라한을 전향시키는 방법까지 연구하고 있으면 재수없겠죠, 여러분도. 뭐 하자는 거야? 우리 끝이라니까 말 안 듣는 거죠, 저쪽에서는. 아, 저 끝이라고 하는 저 양반을 어떻게 보살로 전향시킬까? 그 수법까지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보살도의 특징이에요. 보살도는 이렇게 아라한까지도 다시 보살로 전향시켜서 쓸 방법을 연구합니다. 예. 자, 5분만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